19장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심판을 내리는, 대언하는,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뜰에 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다가 제사장 바술에게 잡히게 됩니다. 다음 날 하루가 지나서 예레미야가 잡혔다가 풀려나면서 예레미야 20장 3절에 바술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마골 미사빕, 즉 너는 사방으로 두려움에 떨 것이다. 너희들은 사방에서 무서움에 떨 것이다 라는 이름의 뜻이 마골 밉사빕이라는 것입니다. 바술에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 결국 바벨론의 신세가 되어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죠.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선지자로 세워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게 하십니까? 오늘 내가 심판하니까 저들에게 조롱과 모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7절의 말씀은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되고 표현된 것인데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매우 실감이 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저는 어수룩하게도 주님의 꿰매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억지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웃음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놀림감이 되고 있습니다. 말이 하나님의 권유이지 이것을 원어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속임, 내가 하나님의 꿰매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보다 강하다는 것은 주님께서 강압적으로 나를 강요하고 억지로 끌어다가 저들에게 선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매일 저들에게 조롱거리, 놀림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고뇌와 절망에 빠지고 있는 예레미야. 이제라도 내가 선지자 노릇을 그만하고 모두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나 혼자만이라도 이곳에서 도망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 자기 인생 전체가 피와 고통으로 살다가 마칠 인생이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자기의 심정을 다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예레미야 20장 그 매우 유명한 구절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이제 선지자고 뭐고 다 포기하고 살겠어. 선포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 내 마음이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불이 붙는다. 심지어 뼛속에 있는 골수 안에까지 사무쳐서 나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이 상황, 이 지경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동족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들이 우상으로 하나님을 떠나 심판대 앞에 놓여 있지만,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신사로 끌려갈 것이지만, 더군다나 그들에게 내가 오늘 조롱과 모욕거리가 되고 있지만, 또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거리에, 마을에, 성전에 그 어디에서든 내가 대담하게 담대하게 선포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 실패자로 된 것 같아서 원망하고 배신하여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나는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의 이 사무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다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9절의 말씀이에요. 저와 우리들 마음이 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몇 번 전도하다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놀림거리가 되니까 에이 이제 자유롭게 나 혼자 개인적으로 조용히 신앙생활 하겠다,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 이웃과 가족들 보면서 애끓는 불붙는 마음이 저희들 마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 때문에 골수의 사무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답답함으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저와 우리들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음이 답답하지 않고 미지근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의 마음 자세가 저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레미야의 탄식과 탄원의 마음, 즉 한 영혼,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답답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 성도, 예배자 본래의 모습, 본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 가족 중심으로, 개인 중심으로만 사는 신앙과 믿음은 다른 이들을 결코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와 빛의 길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9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탄식과 안타까움으로 저들을 위하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다 제사장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시 예레미야를 비방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무리의 비방과 사방으로 두려움을 듣고 있는 예레미야.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립니다. 저자야말로 사면초가다. 고발하자, 고발하자. 저와 가까이 지내던 모든 사람들도 모두 제가 말하기를 망하기를 모의하고 있습니다. 걸어 넘어뜨리고 잡아 족치자, 안갚음을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공격에, 이들의 어떤 그런 모욕에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고백합니다. 11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임을 확신합니다. 또한 12절에 보니까 모든 일의 근본과 질서행위 심판 결과 모든 길을 이루어내실 분이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아멘. 이러한 예레미야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원수와 대적들, 악인들의 부조리와 부당함에 싸울 때 바로 쫓아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강자와 재력과 권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처럼 자기 억울함과 내 고통의 문제를 주께 아뢰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혹시 오늘 억울하십니까? 고통 중에 계십니까?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완전히 엎드려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인의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이 나 대신, 우리 대신 그들에게 보복하시고 그 심판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세상 질서, 통치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들은 예레미야처럼 원망이 아니라 13절과 같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 가난한 자들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의 인생은 하루로 마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찬양하지만, 오늘 예레미야처럼 13절에서 찬양하지만 내일 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했던 원망이 14절부터 다시 마지막 19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법함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 위에 사무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설령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조롱받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해 주실 것을 아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찬양하며 살아가실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주님, 수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20장,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을 위해 살다가 조롱받지만 내 인생을 신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